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사는 데가 어디 삽니까? 무덤 가운데 삽니다. 무덤 가운데. 우린 밤에 무덤에 가는 것도 힘든데 무덤에 삽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놔도 그걸 다 귀신의 힘으로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꽥꽥 지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게끔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를 해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하면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여,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해서 야, 그 사람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귀신들이 어떤 강구를 또 예수님께 합니까? 제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게서는 당신의 명령대로 나가겠으니까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보니까 그 근처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그때 몇 마리 있었어요?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달아서 다 빠져 죽고 맙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돼지가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의 돼지를 맡아서 키우는 거죠.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엄청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책임인데 라면서 시내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어쨌거나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다 달려옵니다. 다 오면서 이야기했겠죠. 이 무슨 일이고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왔겠죠. 왔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옷도 안 입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반응이 뭐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께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계속 여기 있다 보면 내일은 양떼가 다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모레는 소떼가 또 다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자기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엄청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 두려운 사람이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중한 사람이다,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려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갈릴리 호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보통 사회 가실 때는 맨 위에서 약간 왼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맨 아래쪽에서 약간 오른쪽에 거리상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쳐주고 또 다른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나셨거든요. 예수님이 미리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두 번째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 합니까 요즘에? 안 사봐서 모르죠. 100g, 200g 이런 식으로 사니까 한 마리 가격이 모르죠.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70만 원 정도 합니다. 100kg, 110kg 되는 돼지 한 마리 70만 원 정도 하는데 2,000마리면 얼마죠? 계산 잘 안 되죠, 그죠? 14억입니다. 14억인데 14억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14억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당신은 14억보다 귀합니다. 사실 14억에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지교에서 제일 시지부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시지부리한 사람 한 명과 대구시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예,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대구시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시지부리해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시지부리해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지구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동쪽 라와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쪽 라와라 그러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제가 다른 애드립을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 주님께로 나와! 라와로 기억을 안 하시더라도 나와로 기억을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쪽 라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라와 사람 10,000명 가운데 100%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여기는 목사님께서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제가 인생의 목적을 물었는데 목적으로 물으면 이게 어려울 거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걸 제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면 안 되죠. 이 대구 땅에도, 우리 동네에도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태국 땅에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라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그리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그리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죠.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요즘 학생들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확 짜증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짜증이 4배로 됩니다. 4배로.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짜증이 더 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잔소리를 여러 번 하면 짜증을 내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반복을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그리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그것을 너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신 일은 뭡니까? 멀리서부터 찾아오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까지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신 큰 일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너의 사람들에게 알려라입니다. 너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대부분 너의 가족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가족 혹은 너의 친구 혹은 너의 사람, 이렇게 3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원문에는 너의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겠죠.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친척, 너의 이웃, 그 사람들에게 알려라. 뭘 알려라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큰 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큰 일, 그것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보셨죠? 대부분 보셨죠? 철로역정을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이 철로역정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왼쪽에 보면 무거운 등짐을 진, 저게 죄의 짐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주인공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 바로 철로의 역정인데, 성도라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다다랐을 때에 저 십자가 앞에서 저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던 그 죄짐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회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선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죄짐을 이렇게 벗겨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는 같은 일을, 전도와 같은 일을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겁니다. 타 문화권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문화권이죠. 그것이 한국 아닐 수도 있고 또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워낙에 한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에서도 선교를 할 수가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혹은 다른 언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큰 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주민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군 선교, 낙도 선교, 병원 선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실히 선교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나와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태국에 살 때에도, 또 옛날에 중국에 살 때에도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또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일반적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권사님들의 그 강한 무릎의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는 우리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했는데 그 태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죄의 종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눈도 막혀 있고 귀도 막혀 있고 마음도 닫혀 있기 때문에 야, 교회 가자 이 말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이든 선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람은 노력합니다. 심었고라는 것은 복음을 뿌렸다는 것이죠. 복음을 뿌렸고 또 아볼로는 양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기 이쪽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재정으로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지요. 나가는 선교사는 직접 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아니면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을 나가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제가 보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저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가 혹은 선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지교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평생 이제 연구하고 또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제시. 복음 제시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자꾸 만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90%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은 9%, 그리고 복음 제시는 1%. 복음 제시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은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찔러봤는데 익었을 때 한번 복음 제시를 하면 바로 믿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까 제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개차반이면서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에, 착한 행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이제 라와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와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동쪽 라와, 저희가 섬기는 동쪽 라와 10,000명 정도 되고요. 13개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0.2%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에 산골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태국 지도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태국 전체 지도입니다. 그리고 작게 저기 색깔 알록달록하게 있는 오른쪽 지도가 치앙마이 지도입니다. 치앙마이 지도인데, 그 위에 있는 점이 치앙마이 공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점이 저희가 사는 지역이고,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라와 마을이 별표 13개가 있습니다. 까만색 동그라미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 왼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태국 성경번역 선교회에 속해서 이제 거기서 비자도 받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NGO 비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근데 NGO 비자를 받고 있다 보니까 동네에 또 무슨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영어반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영어반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잘 못한 영어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로 이제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그럼 토요일 오후에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겠다 해서 성경 이야기 반을 토요일 오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성경 이야기 반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한국 라면을 끓여줍니다. 애들이 한국 라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먹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자꾸 가랑비를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 간 거 말이야,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갔다가 교회 가게 됐어,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 뭐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한국 라면 먹으러 오고 간식 먹으러 오고 떡볶이 먹으러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꽁로이 마을, 아까 지도에서 볼 때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저기 왼쪽 이 꽁로이 마을의 전경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 마을 출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꽁로이 마을에는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라와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그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명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믿음이 그냥 스르르 사라지겠다 싶어서 저희가 우리 둘이라도 가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까 꽁로이라는 마을에 출신 그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예배를 드리겠다,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더니만 그 할머니가 마을회관을 빌려줬어요. 마을회관을 어떻게 해서 마을의 허락을 받고 빌려줬는데, 그날 갔는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마을회관을 관리하시는 분이 야, 한국 사람이 와서 영어 가르친대 하면서 전화를 막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저희가 알아봤더니만 그 꽁로이 마을 출신 할머니, 예수 믿는 그 할머니가 연락하기를 야, 한국 사람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영어도 가르친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배라는 단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 가르친대 이렇게만 알아들은 겁니다. 예배라는 말은 쏙 빼먹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에 처음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실 우리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2부에는 영어 공부와 게임과 또 간식도 주고 3부에는 점심을 먹고 그렇게 매주일 그렇게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확 열어주셔서 꽁로이 마을에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계속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단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을에 허리를 다치셔서 못 걸으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가 마치면 그 아저씨 집에 가서 모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 엄청 신나는 일, 좋은 일 있으면 막 이야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위에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도 다 작정하셨는데 태신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전도하셔서 이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 라와 사람들 13개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을에서 어린이 성경반, 그리고 꽁로이라는 마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행하신 그 큰 일을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그 땅을 더 이해하고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